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자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놀라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예.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놀랄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야,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야, 이것이 진리구나. 오늘도 이런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해 여러분 놀라워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나의 역사할 때, 여러분 인생의 크든 작든 간에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 시 같지 않은 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원래 시를 잘 안 쓰는데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써보았습니다. 제목,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보고 있고, 걷고 있고,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웃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겨울 내내 차가운 공기를 느꼈는데 이제 봄 기운을 느끼게 하시니 그것도 놀랍습니다. 아프다는 것도 건강하다는 것도 슬프다는 것도 기쁘다는 것도 느끼게 하시니 놀랍습니다.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피곤한 것도 기쁜 것도 느끼게 하시니 놀랍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 놀라움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놀라며 살게 하옵소서. 끝입니다. 아이고, 박수까지 쳐주시고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다 놀라운 일입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황해도의 유명한 깡패셨답니다. 깡패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칼을 품고 다니던 분이 성경책을 품고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요. 이 깡패인데 유명한, 내가 이 사람한테 두드러 맞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며 놀랄 수밖에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워지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놀라고 감격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능력을 보고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놀라움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데 그 놀라움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우리 믿음까지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냥 우리는 목격하고 듣고 바라보고 놀라는 감정으로 거기에서 딱 멈추고 만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인생의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어야 되는데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 뒷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놀라운 다음에 나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놀라움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 놀라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놀랍지만 그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놀라움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차도 마시고 교제를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시잖아요. 얼마나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참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정을 나누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사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물론 좋은 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 분도 어느 교회나 두 사람은 꼭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게 참 복입니다.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참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좋은 거구나. 이게 안다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에서 그치지 말고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된다. 우리 행동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뭘 할까? 내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도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가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놀라워. 하나님 너무 커. 은혜가 커. 그리고 그냥 끝.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은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는 그 은혜가 놀라워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놀라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딱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막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 왜 찬양을 할까요? 우리 찬양대는 여러분 찬양 왜 하십니까? 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놀랍고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커서 노래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뻐가지고 잘생겨가지고 예쁘신 분, 잘생긴 분들 대표로 뽑혀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다.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찬양해.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안 받을 수가 없고 은혜가 안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얼굴에서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찬양을 하면 그게 여러분의 표정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몸짓에서 나오고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가? 우리가 왜 봉사를 하고 주일을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워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행함으로 이어져서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인가 하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 오늘 잘하셨으니까 박수를 쳐드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인정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 치료하셨어요. 선한 일, 좋은 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박수를 쳐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치고 뭐라고 해요? 비난을 하고 음모하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억울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에서 고쳐주었더니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귀신과 한패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과 한패여서 그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예수님 음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누가 뭐 부정을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냐? 예수님이 거룩한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과 한패고 무당 같은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 비하하고 평가절하고 예수님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막 깎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셨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이런 비난이었어요. 억울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사탄의 앞잡이라고 하고 이런 걸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이런 일을 겪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저런 소리를 듣다니 내가 진짜 저러질 않았는데 왜 저런 소리를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 죽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누명을 썼다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사람들 이야기 속에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비난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교인이 교인들을 비난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난할까?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 왜 그럴까?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 나보다 누가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이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지 다른 사람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잘하거나 잘 되면 그거를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 받는 것이 내가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지만 잘났나?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대우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 가장 사람들이 자기들 인정해주고 말씀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하고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시는 일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예수님 그것 때문에 아유 나 못해 먹겠다. 나 안 할래 이제.
나 이제 병인들 치료하는 것도 안 하고, 야, 내가 이렇게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을 안 해주냐? 나를 이렇게, 칭찬을 안 해주냐? 나 그러면 안 할래, 이거. 이제 주일 안 해. 이제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개의치 않고,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꿋꿋하게 주의 일을 하면서 나가셨다. 그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거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막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요. 막 힘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듣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 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되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게. 그러면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차는 이렇게 기차가 쭉 가잖아요. 기차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목적지까지 달려가요. 근데 기차가 달려가면 조그만 시골 마을에 동네 개들이 다 짖어요. 기차가 저기서부터 막 짖는단 말이에요. 와! 짖어요. 그러면 기차가 놀래가지고 거기서 씁니까? 동네 개가 다 짖는다고? 와! 막 기차를 세울 것 같이 짖어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기차는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 사단이요, 마귀가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하면, 그거 멈춰 세우려고 온갖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멈췄으면 안 돼.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온 동네 개가 다 짖어도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러는 거지 그럼 확 때려주고 싶잖아요. 막 열 받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풀어가시느냐? 감정으로 풀어가시질 않아요. 대체로 막 기분 나쁜 말 듣고 억울한 말 들으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가는 방법은 감정으로 풀어가지 않아요. 지혜로 풀어가시는 지혜로. 어떻게 푸느냐? 음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누명을 씌운 사람들에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중시시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무당 정도 취급을 하고 사단과 한 페이지, 귀신과 한 페이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18절에 보면요. 그런 대답을 하세요. 1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보를 드리고 나의 사랑이 스스로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끼리 분쟁을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이 싸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데 19절입니다. 우리 19절 스크린북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바알세보를 믿어 귀신이 쫓아내면 너희 안에 바알세보를 믿어 쫓아내면 그런 것들이 적당히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그들이 대답을 하니까 더 이상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참 대처해 나가야 될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바로 이게 우리가 배워야 돼.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나도 화나고 힘들고 막 억울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감정으로 대항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혜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내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지혜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거든 예수님께 지혜 구하셔서 이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거룩으로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으로 채우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들어주셨는데 어떤 예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에 뭐가 사냐면 귀신이 살아요. 오늘 귀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성경이 귀신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살아요. 근데 이 귀신이 이 집을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럽고 막 추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기에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그리고 이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이 귀신이 나갔어요. 쫓겨나갔어요. 그래도 이 집은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 주인이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닦고 쓸고 해요. 반짝반짝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그리고 깨끗한 상태로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쫓겨나간 귀신이 딴 데를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니는데 마땅히 자기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갈 곳이 없네. 옛날에 있던 집이 제일 좋구나. 그러더니 다시 이제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요 길로 들어오는데 그냥 혼자 들어오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 다니다가 자기보다 더 못된 귀신, 자기보다 더 추하고 아까고 더럽고 센 귀신들을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7을 데리고 여기를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진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집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느 날 우리가 결심을 하고 우리 안에 있던 죄를 하나님 의지하고 씻어냈어요. 씻어내고 우리의 더러운 거, 추한 거,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던 방식을 이제 몰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비워졌어요. 깨끗하게 청소 다 하고.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워져 있으면 다시 그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워진 상태 그대로 두지 말고 그 비워진 데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우고 우리가 옛날 습성을 버리고 결심하고 또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것이냐? 이 비워진 마음에 우리 영혼에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차곡차곡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고 여러분 마음에 차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심령이 채워지고 마음이 채워지면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사람은 그냥 비우는 것으로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냥 청소하는 걸로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놀랍습니다. 큽니다. 놀라움으로 그치지 말고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까지, 행함으로까지 예배하는 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일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하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브레이크 걸리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감정으로 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일을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죄, 더러운 거, 옛날 습성, 세상적인 방식 다 털어내시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놀라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행함으로까지